몸이 하나고 머리가 둘인 새가 있습니다. 이 새를 공명지조라고 합니다. 이 새는 한 머리는 낮에 깨어나고 한 머리는 밤에 깨어납니다. 한 머리는 몸에 굉장히 이로운 열매를 먹고요. 한 머리는 밤에 깨어나 가지고 몸에 굉장히 해로운 열매를 먹습니다. 몸에 이로운 열매를 먹는 이 머리가 몸에 막 칭찬을 받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몸이 잘 산다고. 다른 한 머리는 질투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칭찬을 들은 이 다른 머리를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칭찬받는 머리를 도저히 꼴보기 싫으니 가만둘 수가 없어 해가지고 밤에 깨어난 이 머리가 몸에 지극히 해로운 독이 든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저 머리를 가만두면 안 되겠어 하고는 독이 든 열매를 먹었는데 머리 둘 다 죽어버렸다. 몸도 죽어버렸다. 같이 공멸했다. 그 새가 뭐라고요? 공명지조다. 연말이 되면 대학 교수님들이 교수신문에 그 해를 마감하면서 사자성어로 어떻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선택을 하는데, 금년에 2019년을 한마디로 정리한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는데 그 사자성어가 공명지조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했던 영남대학교의 최재목 교수님은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징적으로 마치 공명지조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 하며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선정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놈을 죽이면 나는 살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저놈을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이 공멸의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물고 뜯고 싸우는 이 무서운 싸움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정치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과연 그럴까요? 그를 죽이면 내가 살까요? 공명지조. 두 번째 선택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30%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이 마지막 금년을 지나가면서 선택된 사자성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목혼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목, 고기의 눈과 진주가 헷갈린다. 헷갈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지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인지 누구 말이 진짜인지 누구 주장이 옳은지 누구 주장이 틀린지 이게 도대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함께 공멸의 길을 가고 함께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둘이 다 죽는 길을 걷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 살기 위한 선택이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9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을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이지요. 가만히 있으면 해가 바뀌면 새날이 오는 것입니까?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새날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달력이 바뀐다고 새날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멸의 길을 걷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걷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스톱하고 도대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을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 주님이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이 자리로 불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 너 죽음의 길을 스톱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살 길을 걸어야 되겠어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살 길을 찾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맹인입니다. 그는 어둠에 갇혔다라는 것이고 그는 절망의 벽에 부딪혔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그가 거지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삶의 방편이 없다, 그걸 상징하고 있죠. 그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높은 절벽에 그는 부딪히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고 가장 불행한 자다, 이 불행의 전형이다. 그는 여전히 어둠 속에 죽음을 향하여 걷고 있는 인물이다. 그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이렇게 불행한 자, 이렇게 불쌍한 자, 절망에 부딪힌 암흑에 갇혀있는 자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죠? 그가 눈이 떴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암흑에 갇혀 있었던 자가 빛을 보게 됐다.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거지였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거지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맺습니다. 거지에서 그의 인생이 제자의 인생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그분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니 그의 인생 암흑 속에서 빛의 세계로, 거지와 같은 그의 인생, 밑바닥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고상한 인생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를 말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죽음의 절망에 놓여 있던 자에게 살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개입하고 간섭할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살 길이 열릴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7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합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할수록 바디메오의 소리는 더 커집니다. 그의 소리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사야 선지자 35장에 다윗의 자손이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어둠을 해결하리라, 우리의 암흑을 해결하리라,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리라, 내 인생의 이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단 말이죠. 바디메오는 바로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어찌 그의 목소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의 입을 스톱시킬 수 있겠어요? 오늘 그분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내 이 암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때문에 여러분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할수록 더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살 길이 무엇이죠? 주님에게 가서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살 길이 뭐라고요? 주님께 소리를 질러라. 첫 번째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소리를 질러라. 누구에게? 주님에게. 결국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주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소리 지름은 그냥 소리 지름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내 삶을 좀 개입해 주세요. 저는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초청합니다. 내 이 불행의 자리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 이 암흑의 자리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단순히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신이 메시아이니 다윗의 자손이니 내가 기다리던, 그토록 기다리는 내 이 암흑의 문제를, 인생의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당신이니 당신이 내 삶을 개입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리 지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면 오늘 내 삶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즉각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주님의 반응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는 방법이 뭐죠? 주님을 우리는 전지하시다.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전지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고백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속까지 다 꿰뚫어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통촉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전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다 알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할 때가 있으세요, 성경에. 근데 그 부분은 드물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상여를 스톱하고 상여 속에 그 젊은이를 살려내는 일방적 기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 주님은 반응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응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나가 소리 지르는지, 어떻게 부르짖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는지에 따라 주님은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을까요? 오늘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성에 딱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신 것입니까? 사실 바디메오를 고치러 가신 것입니다. 언제 고칩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인 줄 알면서 가만 앉아있을 때 고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소리 지를 때 고칩니다. 소리 지를 때, 믿음으로 주님에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를 고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 주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는 방법이다. 살 길이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암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소리 지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무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래서 기도함으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한다면 너 기도해 볼래? 오늘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의 인생의 문제가 심각해? 절망의 문제가 있어? 너의 인생이 참 어두워? 앞이 잘 안 보여? 빛이 안 보여? 그렇다면 너 나에게 와서 소리 질러 볼래? 너 나에게 와서 기도해 볼래? 내 인생에 좀 개입해 달라고 나에게 요청해 볼래? 나를 메시아로 정말 고백해 볼래?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할 거야 라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내 인생을 개입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어둡지만 주님 오셔서 개입하는 순간 내 인생이 빛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을 그분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생수와 화복을 주관하셔. 내 인생의 문제가 당신의 손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주 다윗의 자손이 뭐라고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구원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말할수록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적이 둘이 있습니다. 적.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데 적이 둘이 있다고요. 소리를 지르는데 적이 둘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외부적인 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야, 기도나 하고 자빠져 있으면 되냐?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비꼬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분도 너무 쉽게 그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주님을 정말로 잘 믿을 것 같은데, 기도의 능력을 인정할 것 같은데 기도나 하고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리듬을 잘 맞춰야 되는 거지, 억지로 새벽에 깨워서 가서 기도한다고 그 건강하겠어? 더 중요한 것은 바이오 리듬을 따라서, 생체 리듬을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새벽에 가봐야 더 건강 망가지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외부적인 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기도하게 하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기도를 비아냥거리는, 여러분, 이 외부의 적을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할 때 오히려 더 소리를 크게 질렀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적을 극복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세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기도의 능력 별것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잠잠하게 하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지 못하는 이 외부의 적들을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디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잠잠하라고 할 때 더 소리를 지르는, 부르짖는 그의 믿음이 주님 앞에 믿음의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부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내 자신입니다. 내 안에 영적 무딤이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도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해봐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 게으름, 기도에 대한 회의, 기도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 내 스스로의 무딤, 그래서 나를 깨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게으름과 무딤을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도를 신뢰하지 못한 회의를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답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살 길이 있어. 그것은 너의 문제를 내게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부르짖는 거야. 오늘 우리 모두가 살 길을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편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아멘.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부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시편 30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공통된 단어가 뭐죠?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셨다. 고치셨다. 환난에서 건지셨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살 길이 있어? 내게 와서 소리를 좀 질러봐.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를 지른다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주님 개입해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암흑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살 길이 있다고. 오늘 49절부터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할렐루야.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르라는 이 음성을 듣고 바디메오의 반응이 뭡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부러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갔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갔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의 표현으로 어쩌면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갔을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자연스러운 이게 상황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 꽂혔습니다. 깊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결코 자연스러운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장로님께서 너무 주의를 잘 하셨는데, 이장로님이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바디메오야 오너라. 제가 그러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옷은 양복이 이 앞에 단추만 하면 열매게 되지만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겉옷이. 이거 벗어 던지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불러 오라 했으니 시간을 지체하지고 째깍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굳이 벗기 힘든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결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유니폼입니다. 무슨 유니폼이요? 거지 유니폼. 여러분, 이걸 입어야 여러분 구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벗어 던져버리고 갔는데 눈을 못 떠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큰 재산인데 이거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있어야 구걸도 하고 호구지책 해결되고 삶의 방편인데 이거 삶의 방편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심각한 타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냥 뛰어가면 훨씬 자연스럽고 빠를 터인데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일부러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너 나에게 오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 그 걸리적거리는 것, 그거 벗어 던지고 나에게 와야 되겠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의 삶의 수단. 그는 그것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유니폼 입고 호구지책을 해결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이 겉옷이 아니야. 이 거지 유니폼이 아니야.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은 주님이야. 내 삶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나는 올인하여. 올인이라는 단어는 이게 도박판에서 나오는 단어. 어쨌든 써봅시다. 올인하여서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수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얽어매고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집어던지고 지금까지 내 발목을 잡아서 주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 다 커트하고. 신앙은 결심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디시전, 커트하는 거예요. 커트.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고 주님에게 가는 거죠.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것,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 나를 딱딱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것 벗어버리고 벗어 던지고 가겠다는 표현. 그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벗어 던질 게 있어요. 주님에게 가는데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체면, 우리의 계급. 여러분, 옷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분을 나타내고 계급을 나타내고 지위를 나타내고 그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옷 아닙니까? 옷.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 옷 입다 저 옷 입다 하면서 오셨습니까? 이게 뭐죠? 내 자존심이고 내 인격의 표현이거든. 옷이 상징하는 바가 대단히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벗어 던져버릴 것이 있다. 우리의 삶의 수단, 우리의 자존심, 우리가 벗어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옷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허디슨 테일러 대학에서 이번에 공부를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사장이 윤석준 이사장님이세요. 이분은 여러분 20대 중반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뉴욕 검찰이 됐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오바마 대통령이 공부했던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그런 컬럼비아 대학을 자랑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힌다는 거예요. 컬럼비아 대학이. 자기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책을 읽는 것 가운데 무신론자의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책이 버트라는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심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하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낮에는 검사의 직을 가지고 화려한 그 지위를 가지고 주름을 잡고 살면서 또 밤에는 밤의 문화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아주 신앙이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는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이 남자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하나님 없이 사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내가 너무 괴로워. 그래서 남편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시작했어요. 이 아내가요. 윤석준 이 검사는 자신의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강고한 바위덩이와 같은 그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부인, 그것이 너무 강고했습니다. 돌덩이처럼.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이 돌덩이를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서서히 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 큰 환난이 왔을 때 그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아내의 눈물 앞에 그는 두 손 들고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의 집 얘기지만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겉옷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이래봐도 이렇게 공부한 사람인데,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 알량한 하나님 말씀 몇 조가리 듣고 내가 무슨 주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 겉옷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이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재물을 허락하시는가,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대학을 세웁니다. 언더우드 대학과 허드슨 테일러 대학 두 개를 세워, 하나는 총장으로, 하나는 이사장으로.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 총장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총장은 프레지던트입니다. 대통령을 뭐라고 그래? 프레지던트라고 그러죠. 미국의 총장들은 대단히 그 명예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한지. 세상에 우리 12사람 직접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렌트카를 빌려, 버스, 미니버스를 빌려가지고 우리 기숙사에서 학교까지 우리를 직접 드라이브를 했어요. 드라이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는 이것이 기쁨입니다.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헌신을 해서 학교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명수도 없는 저에게 풀 스칼라십을 주어서 공부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지식의 겉옷을 그의 아내의 눈물에 의해서 벗게 만들고, 그가 주님 앞에 왔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주님이 개입할 때 달라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겉옷이 있어요. 겉옷. 그때 우리는 주님에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세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부목사님이 전화를 드립니다. 신방, 가정신방을 형편이 되면 좀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나는 부목사급하고 대화할 군번이 아닙니다. 나는 담임목사급하고 대화할 군번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목사님 끊어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아주 공손하게 드렸습니다. 예, 부목사급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하시길래 담임목사급이 전화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공손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족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얼마나 기마이가 좋은지, 내가 한번 쏘겠습니다. 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광주에서 제일 비싼 식당에 예약을 했어요. 우리가 한 4명이가 초대를 받았어요. 와, 정말 비싼 식당이더군요. 1인당 뭐 아주 얼마나 비싼 식당이. 어쨌든 그분이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초대를 하신 호스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와서 손님들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뭐 별것 아니지만, 별것 아닌 건 아니죠. 어쨌든 그 초대를 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손님은 다 와서 앉아서 10분을 기다려도 안 오고, 밥상은 다 차려져 있다니까요. 그 맛있는 비싼 식당에 춤만 꼴딱꼴딱 삼키면서 10분을 기다려도 안 와요, 호스트가. 20분 거의 돼가는데 아주 바쁜 것처럼, 아주 높으신 분과 통화를 한 것처럼 막 오시면서 통화를 하면서 오시더라고. 그런갑다. 어쨌든 바빠서 그랬겠거니.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야, 참 그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데 제가 졸도할 뻔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 신앙의 이력, 뭐 이런저런 높은 사람과의 관계, 제가 거기 잘 동의를 해드리고 제가 많이 기가 좀 죽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식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들으면서 제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 신앙에 철이 안 들어서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신앙에 철이 들어 진짜 자랑할 것을 좀 자랑하게 하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아멘 하십시다. 나를 만약에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많은 부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많은 공부를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자랑이죠. 아멘. 여러분, 진짜 자랑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그래야 그게 감동이 있는 거지. 자기만 자랑한다면 여러분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철이 없구나, 더 자라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나서 교회를 몇 주 나오더니 지금 안 나오세요. 그렇게 비싼 밥을 사주고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벗어야 될 겉옷을 벗어야 제대로 주님에게 가는데 이 겉옷을 못 벗으니까 화려한 이력의 옷을 못 벗고 인간적인 자랑의 옷을 못 벗고 껍데기를 못 벗고, 그러니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랑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자랑하죠.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예비고사 만점을 맞았어요. 서울대 법대를 가셨어요. 사법고시 패스를 했어요. 사법연수원, 진짜 똑똑한 사람들만 경쟁하는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수석으로 사법연수원을 마쳤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어느 날 전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되면 또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는 중에 전도가 됐습니다. 그럼 그쯤 되면 그저 그 전도한 사람 얼굴 봐서 이름 때문에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저 나가주는, 그것이 사실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런데 이분은요, 교회 등록을 하자마자, 딱 교적에 등록을 하자마자 새가족 성경 공부가 10주 코스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얘기입니다. 10주 코스, 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 바쁜데 다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더 중요한 자리에 갔습니다. 주일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릅니다. 그럼 바로 가야죠. 바로 청와대에서 부르면. 여러분, 청와대에 부르면 바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7시 일부 예배를 반드시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렇게 바쁘고 중요한 일인데 좀 빼먹고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냥 장난 삼아서 얘기를 하면, 아니라고, 예배를 꼭 드리고 가야 되겠다. 제가 그런 분은 압니다. 자신의 똑똑함의 겉옷을 벗은 거죠. 주님께 쓰임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벗어버릴 겉옷이 있는 거예요. 겉옷.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에게 갔다잖아요. 여러분, 그 벗어 던짐의 그 행위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다 벗어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묵은 옷을 입고 있다면 2019년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어떻게 새날을 맞이하고 살 길을 찾겠습니까? 아직도 미움의 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묵은 원한의 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 던져야 새날을 맞이할 수 있고 새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벗어버린 그 던져버린 옷이 무슨 옷이겠어요? 미움의 옷이고 원한의 옷이고 용서하지 못한 옷이고, 나를 얽어매는, 나만 살면, 그는 죽고 나만 살면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죽음의 길을 걷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걷게 하는 그 겉옷을 벗어 던져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 던지고 주님에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바디메오야, 너 뭐 원하니?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간구입니까? 제가 빛을 원합니다. 빛을. 당시까지만 해도 소경이 눈뜬 역사가 없어요. 오늘날에야 무슨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몇 %는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을 본다고 하지만 당시에 소경은 소경으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보십시오.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당신은 내 인생에 빛을 주실 수 있는 분, 당신이 개입하면, 내 삶에 개입하면 내 이 흑암을 해결하고 암흑을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빛을 주실 수 있는 분,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 바디메오의 이 소원이, 바디메오야, 네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빛을 구하십시오. 빛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삶 속에 빛으로 들어오면 내가 어두움이 해결이 되고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어떻게 해요? 빛을 구했다는 거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면 우리 암흑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무리 깜깜해도 주님에게 소리 지르십시오. 내 인생에 개입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겉옷을 벗어 던지세요. 그리고 주님에게 가서 주님을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길 대신 살 길을 찾는, 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이 조국 땅도 우리 주님으로 개입하게 하셔서 살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